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일전에 줬던 것 이젠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우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라가는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은 우리니 주님을 모신 남새 하나이로다. 영생은 우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은 우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내 영혼이 은총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입니다.
왕의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에 맞추어서 저희들의 말씀을 상고할 때에 정말 주님 다시 오실 그 날에 정말 세마포 예비하고 등불 들고 주님을 맞이할 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심히 걱정되고 내가 맡은 양무리들은 그날에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심히 걱정과 염려밖에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회한다고 말하였지만 내 자신부터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의 신앙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주는 말씀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신앙이 일어나는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신앙으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일 설교 시간에 저희가 2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상고했고 4절로 6절의 말씀을 강론하다가 그랬습니다. 2장 4절로 6절에서는 실상 경배해야 할 이들이 경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당시의 유대 백성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을 바로 섬긴다고 말하던 자들이었고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단편적으로 이들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는 정통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4절에 왕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말씀을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은 왕의 그 무릎 앞에 달려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정치와 손을 잡고 어떻게 하면 명예 권세력을 얻어볼까? 어떻게 하면 왕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왕으로부터 명예 권세를 얻어볼까라고 생각했고 대제사장이라는 그 직분을 자신의 명예를 놓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는 당시에 예루살렘 종교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보는 대목입니다. 왕이 그들을 부르자 즉시 성으로 달려온 것은 벌써 종교가 정치와 손을 잡고 타락하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연구하여 메시아의 탄생을 예비해야 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정치와 손을 잡아서 예수 탄생의 사건을 더 어렵게 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모세의 율법 속에서도 아론의 지파 중 한 명만 선출되는데 대제사장들이라는 말 가운데서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대제사장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된 것이죠. 명예 권세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어서 왕의 명령 앞에 굴복하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헤롯 당시의 종교계는 그 나라의 5% 정도인 사두개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현세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직도 돈을 쓰고 샀습니다. 성직 매매가 활성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안 그렇습니까? 오늘도 성직 매매가 이루어지고 돈을 주고서 목회에 사역을 하는 자들, 목회를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명예 권세를 위해서 행하는 자들. 대제사장은 원래 한 명인데 그 당시 돈을 받고 팔아서 45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종교계가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구약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동방의 천문학자들보다도 더 율법의 말씀을 연구한 자들이었습니다. 연을 연구하는 자들이었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권력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는 알지를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은 당시의 헤롯 성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자로서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했던 자들입니다. 또한 서기관은 율법을 다른 책에 기록하는 자로서 성경에 대해서 유식한 자들이었습니다. 머리로서는 성경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실상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알고 경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믿지 못하고 다른 이방인들이 먼저 믿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하듯이 언제나 정치와 종교가 손을 잡게 되면 영국 교회처럼 타락하게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역사입니다. 주님 공중 강림하실 즈음에도 이와 같은 현상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종교가 정치와 손잡고 어떻게 하면은 거기서 빌붙어서 명예, 권세를 얻어볼까? 거기에 줄을 서는 자들이지요. 메시아의 탄생 장소를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유대인의 왕의 탄생지가 될 장소를 묻는 헤롯의 그 질문에 지체 없이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심중에는 미가서 5장 1절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무의 태초이니라라는 그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에 지식적으로는 잘 알고 있었지만 기다림에 실천하는 체험하는 신앙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가운데 품고서 이 동방에서부터 찾아왔던 이 사람들처럼 그 말씀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말미암아 헤롯에게 메시아의 탄생지를 말함으로써 그 지역의 모든 남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이러므로 믿는 자의 잘못된 그 신앙관 나로 하여금 수많은 믿는 자들을 병들게도 하고 잘못된 신앙관으로 하여금 멸망의 길로도 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7절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메시아의 탄생시를 묻는 헤롯과 그의 음모입니다. 헤롯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고 박사들을 불러 그의 탄생의 때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알고 그는 메시아를 죽일 음모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세히 물었다 그랬습니다. 꼼꼼하게 정확하게 집요하게 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별이 나타난 정확한 시각을 알아서 그 아이의 나이를 알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글 개혁 성경에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케 하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박사들에게 그의 탄생 장소와 그의 모습을 알아보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헤롯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탄생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여서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의 탄생 장소를 알아보고 나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건은 주의 재림의 때에도 이와 같은 사건이 또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박사들의 길을 인도한 별이 9절로 10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서 찾아가야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소동이 일어났고 그곳에서 헤롯은 분노하여서 당시에 그 주변에 2세 미만의 모든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가져온 이후에 또다시 그들은 별을 보고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별을 보고 갔더라면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지만 않았더라면 헤롯 왕이 당시에 예루살렘 지역에 남아 2세 미만의 어린아이는 죽이는 그런 비극은 없었을 것인데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별을 보고 가다가 자신의 생각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던 그들로 말미암아 엄청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믿는 자는 별을 보고 가야 합니다. 이 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한 성령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이나 대제사장에게 먼저 보여야 할 그 별이 동방 박사들에게 의해서 보여졌습니다. 그들을 예수님이 탄생하게 될 그곳까지 인도되었다는 것은 경건한 자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에게 함께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건한 자였고 메시아의 신앙을 기다리고 있던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묵상하고 살아갔던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다림의 신앙으로 또다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별이 보이십니까?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가장이라는 충만하게 넘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마치 부활 사건을 체험한 여인들과 같은 기쁨을 뜻하는 말로서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자 그들은 구약에서 예언된 그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원문 시랍 성경에 기뻐하다라고 말할 때는 세 종류의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헬라어로서 카이로라는 대인관계에서의 기쁨으로 친구를 만났을 때, 둘째는 헬라어로서 아갈리아주, 종교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환호성을 지르는 기쁨을 말할 때, 세 번째는 헬라어 유도케오라는 사물적인 기쁨으로 꽃을 볼 때나 무엇을 소유했을 때 오는 기쁨을 말하고 있을 때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기쁨은 아갈리아조입니다. 종교적인 기쁨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서 환호성을 지르고서 기뻐했다는 사실입니다. 헤롯 왕의 귀로 자신의 생각 가운데로 예루살렘 성로 갔을 때에는 그 별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했던 그 별을 또다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별이 보입니다. 별은 깜깜하면 깜깜할수록 더 아름답게 빛나게 돼 있습니다. 영적인 종교의 암흑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별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더라.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나와 그에게 경배했습니다. 본문에 경배했다라는 뜻은 무릎을 꿇어서 복종했다라는 뜻으로 오직 하나님과 같은 절대자에게 순복할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아기를 보자 그분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이심을 알고 무릎을 꿇어서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그런 후 그들은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는데 황금은 모세 시대의 성막과
그 재고들을 만드는데 널리 사용되었고 황금은 그 불변성의 성질을 대표하는 것으로서 그의 왕권을 말하며 성도에게 있어서는 황금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라고 해서 성도의 금과 같은 연단된 믿음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향은 출애굽기 30장 37절을 보면 여호와께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대표할 때 쓰이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신성을 말해서 그의 선지자 직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8절에는 최고의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였고 8장 3절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라고 해서 성도된 자들의 기도 생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몰약은 침상이나 장사를 지내는데 사용되던 곳으로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을 대표하는 물건으로서 그가 행해야 할 사역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약의 성도된 우리에게는 서문화 교회처럼 세상으로부터 속화되지 말아야 할 신앙을 뜻하고 있습니다. 서문화는 뜻이 몰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달려왔어야 할 믿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에 눈이 어두웠어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였듯이 마지막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도 수많은 목회자들과 수많은 믿는 자들은 실상 주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주님 앞에 어떤 예물을 내려놓으실 것입니까? 동방으로부터 찾아온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는 세 가지 예물을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변치 않는 금과 같은 신앙, 성도된 자의 기도의 생활, 세상으로부터 썩지 않을 신앙의 자세인 몰약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예물로서 하나님 앞에 그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까? 실상 주님을 영접한 이들은 이름 없고 알아봐 주지 아니했던 목동이었습니다. 별을 연구하고 관찰한 이들이었습니다. 들판에서 이름도 없이 양떼를 치던 목동들이었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이 세상에서 이름 없이 신앙생활하고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 가운데 소수의 인원이 주님의 공중의 강림 때에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주에 걸쳐서 우리가 마태복음 2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2장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들게 되면 오실 그 주님도 영접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했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말씀에 정통한다 하였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의 신앙, 다시 오신다는 그 기다림의 신앙, 세마포 단장하고 등불 들고서 예비된 자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깨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름 없고 세상으로부터 보잘것없는 그들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때 누가복음 2장 8절의 내용을 또다시 보겠습니다. 어떤 자가 주님의 공중 강림의 때에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